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학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두 다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가서 오늘은 이제 5장을 하는데요. 일단 3장 4장 썸머리를 잠깐 하고 5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3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도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안을 순찰하는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누구예요? 네? 성안을 순찰하는 자. 아가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도시를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또 장로님 그런 분들을 여기 성안을 순찰하는 자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 파수꾼들, 그들은 그 도시를 순찰하면서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들로부터 도시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순찰자들을 찾아갔죠. 그 순찰자들을 만나서 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혼자서 찾고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 제1장에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서머리하는 내용들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할 때는 자 아가서 제1장에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종호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하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제 답을 이야기를 해주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야 되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 곁에서 있어야 되고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하시면서 너도 나의 꼴을 먹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의 리더십을 만나자. 교회의 아까 지도자들, 장로들 그런 분들이 리더십이죠. 리더십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런 1장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성안을 순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그곳에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있고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을 붙잡고서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하는 내용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이 여인이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찾아가서 내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부탁하는 내용이 있다겠죠. 그게 3절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들을 만나서 묻자마자 누가 나타났어요? 그것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들을 만나서 이제 3가지 내용을 듣고 나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목자들이 장막 곁에 있으라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찾고 있는 그 내용을 보고 난 부탁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바로 3절 이어 4절에서 바로 그들을 만나서 그 내용을 묻자마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여인에게 산으로 가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못 따라오니까 혼자 산으로 가셨다가 이 여인이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 또 교회에 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그곳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만일 산으로 예수님을 그 시기에 산으로 가자 했을 때 따라갔다면 예수님을 100%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산으로 가지는 못하였죠. 그래서 성 안에 와 있으니까 절반 정도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제 여인에게 돌아와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이 지금 3장 하고 있어요. 이제 5장인데 썸머리 조금 할게요. 3장 4절 여러분 조금씩 반복을 해야 돼요. 아가선 좀 어려우세요. 네, 5절에 3장 5절 자 3장 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것이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성령님. 이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7절 또 3장 5절 8장 4절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는 이 여인은 믿음을 뭐라고 했죠?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라겠잖아요. 이 믿음을 건드리지 말고 가만 놔두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3장 5절과 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8장 4절 또 했던 2장 7절 그 말씀이 다 똑같은 거예요. 가만 놔두어라 건드리지 말으라고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데요. 너희들이 와서 공연히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5절 말씀입니다. 자 6절에 안전한 구원자 계시 4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첫 번째는 상인, 두 번째는 거친들에서 오는 자. 자 이제 솔로몬이 무엇을 타고 가죠? 세 번째는 가마가 구원하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다음 용사가 몇 명 있었어요 그때? 60명. 보통은 그 20-30명의 그 보좌들이 지키는 보좌들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로 싸움을 잘하고 그런 용사들이 6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들에서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연기기둥 같은 것이 나오는 저 끝에서 누군가가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친들이라는 것은 고난의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을 말한다고 했죠. 거친들은 고난의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친들에서 오는 자라는 것은 신부가 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승리하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친들에서 오는 자라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친들에서 오는 자는 뭐라고요? 신부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리하고 올라오시는 그러한 모습. 이제 급하게 그냥 강하게 지금 그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연기기둥처럼, 연기는 여기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연기기둥처럼, 연기기둥 같이 나오는 자, 연기기둥처럼 그렇게 나왔잖아요. 6절에 연기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임재, 그걸 연기기둥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유향과 몰약에 대해서 중요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유향은 뭘 것 같아요? 유향.
우리가 향기를 드리는 거 뭐죠? 우리가 찬송과 말씀과 기도 중에 뭘 것 같아요? 이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도 무슨 기도냐 하면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이 향은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몰약은 무엇이냐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데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몰약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에 방부제로 쓰였던 그런 향기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몰약.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 풍기며 그 말은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요향은 기도를 말하는데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솔로몬의 가마 결혼 옛날처럼 결혼하러 올라가는 왕의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왕이 그거를 이제 솔로몬 가마 그러면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이 타고 갔던 그러한 가마예요. 그래서 그런 경호원들이 몇 명이라 그랬죠. 아까도 말했지만 경호원들이 60명. 아가서 3장 지금 7절 하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이 준비하신 가마를 타는 것입니다. 구원의 온방 통로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60인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이렇게 탄탄하고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을 아가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8절에 이 용사들은 어떤 용사들입니까? 굉장히 싸움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 칼을 잡았다고 했어요. 다 능력이 있는 그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60명이 아니라 그냥 싸움에 익숙한 사람 60명이 아니라 칼을 잡고 싸우는 정말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60명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9절 보면은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는데요. 레바논은 무슨 나무로 유명한 곳이냐 그러면 백향목 나무로 유명한 곳입니다. 레바논은 좋은 백향목 나무가 이게 레바논에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좋은 백향목 나무가 레바논에 있습니다. 재질이 아주 단단하고 그 나무는 잘 부서지지도 않고 벌레도 잘 먹지 않으며 향기가 굉장히 진한 그러한 나무가 바로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고 했죠.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신부가 된 우리가 용사들이 메고 가는 가마 위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그런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술람미 여인하고 이게 솔로몬의 이 사랑 이야기지만 여기에 접붙여서 우리도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신부된 우리가 그 가마에 용사들이 메고 가는 그 가마 위에 누구와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데 가마의 창문에 밖에서는 보지 못하도록 예쁜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마 안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겠죠? 그 기둥은 10절 보니까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은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바닥은 금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 성막 배울 때 그랬잖아요. 그 자색, 홍색, 청색, 배실 그 실을 가리킬 때도 자색에 대해서는 뭐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님,
그 휘장에 들어가는 거 문을 만들 때 성막문 입구역을 만들 때 그거 공부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자색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왕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권. 자색. 왕권입니다. 깔개를 자색 깔개라 그랬잖아요. 자리. 그러니까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 10절 말씀, 그 말씀을 좀 풀이해 나가면,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마 안에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뭘로 돼 있어요? 은으로 돼 있고, 그 은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 바닥은 금. 금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은 하나님의 왕권을 말을 합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왕의 옆에 앉아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그것을 해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조금 이해되시겠어요? 예. 11절 보면은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딸들은 어떤 딸이었어요? 성숙되지 못한 딸이에요? 성숙한 딸이었어요? 예루살렘 딸들. 아직 성숙되지 못한 딸들을 예루살렘 여자들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슨 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11절에는 시온의 딸들이 나오잖아요. 시온의 딸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여자들입니다. 시온의 여자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기서 그의 어머니는 여기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나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의 머리가 있구나.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왕관을 다 가지고 있지만 혼인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면류관으로 받은 왕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관을 예수님 앞에 씌워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얼마나 그 혼인날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왕관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신부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뜻에서 예수님에게 왕관을 씌워드림으로써 왕으로 세워드릴 때 그때 쓰시는 면류관보다도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11절 말씀이 이해되시겠죠?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그 말의 풀이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왕관을 씌워드리는 그것보다도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무슨 기쁨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쁨.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이유는 우리를 기다리는 기쁨, 신부를 기다리는 기쁨, 혼인날에 그날에 왕관을 쓰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3장은 이렇게 하고요. 4장 또한 또 잠깐 써머리 하겠습니다. 자, 4장 한번 봐볼까요? 내 눈이 뭐 같다 그랬죠? 4장 1절에 보면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비둘기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할 때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성령님을 깨끗하고 순전한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볼 때 그 내면의 세계까지 볼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이 영적인 눈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거기 성령님은 여기서 성령님을 깨끗하고 순전한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울 속이라는 말씀 나오죠. 너울 속에 있는 할 때 너울 속은 자기가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을 함부로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너울 속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가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본다고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은 믿음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고 순전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겸손한 여인이라고 4장 1절에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2절에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여기 보면 머리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머리털은 구별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길리와 상기슭은 풀이 풍성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헌신이 매우 절제되고 아름다운 헌신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은 결과로부터 나온 이 여인의 헌신은 아주 특별한 헌신입니다. 큰 기쁨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는 음식을 씹어서 영양분을 우리 몸에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영적으로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때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를 지금 설명한 거겠죠. 지금 이게 우리 몸의 신체를 하나하나 털 깎인 그게 머리 말하잖아요. 머리털, 그 다음에 입술, 목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욕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의 역할은 뭐잖아요. 음식을 씹어서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털이 제대로 자라나 있지 않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는 털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분별력으로 잘 받아서 순전하고 깨끗하고 좋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3절에 내 입술은 무슨 색 같다 그랬죠? 홍색빛 같고 입술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색 실은 여기에서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붉은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입을 벌려 하는 말들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며 이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입술이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권세 있게 말을 하는 술람미 여인의 입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입은 어여쁘고 그랬죠. 이 입은 어여쁘고 3절 중간에 보면 입술은 홍색빛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입은 어여쁘다. 입은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입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울 속의 내 땀은 석류 한쪽 같구나. 우리의 감정이 잘 나타내어 있는 것이 바로 땀입니다.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느낌과 감정은 마치 석류 한쪽처럼 달콤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노을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티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목에 대해서 있죠. 목은 우리의 의지를 말합니다. 망대는 매우 튼튼하고 높게 세워지고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건축물, 그것을 말할 때 망대.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망대에 의해서 지키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 망대는 튼튼해야 되겠죠. 높이 세워져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매우 튼튼하고 높게 세워지고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건축물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망대 그랬죠. 4절에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술람의 여인의 헌신과 각오가 마치 망대같이 전혀 흔들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젖에 대해서도 좀 유방에 대해서도 나왔죠. 그리고 망대 꼭 방패 또 여기서는 안 쓰는데 방패도 있잖아요. 방패가 1000개나 된대요. 그렇게 강하게 튼튼하게 잘 지켜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절의 유방에 대해서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유방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돌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의 돌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 배가 아닌 2배의 수확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여인의 마음에는 아직 어둠이 있고 그림자도 있어요. 이제는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산 작은 산으로 가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몰약산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죽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렸던 그러한 향료를 그렇게 몰약이라고, 몰약향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몰약산 또 유향산 그랬잖아요. 유향은 아까 중보기도라고 했죠. 중보기도. 작은 산, 유향의 작은 산은 기도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향을 작은 산으로 쌓아 올려서, 자,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서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작은 산들을 쌓아 올려서 중보기도를 많이 드려서 몰약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중대한 그러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이 여인이 중대한 결심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몰약산은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렸던 그러한 향료,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을 했죠. 두 번째는 내가 죽는 십자가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몰약산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의미하지만 내가 죽는 것, 나가 죽는 것, 그것을 말을 합니다. 유향의 작은 산은 아까 중보기도 작은 기도 생활을 말을 한다고 했죠. 중보기도. 유향을 작은 산으로 쌓아 올려야 몰약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이러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사자와 표범이 있는 산이라는 것은 이게는 무슨 싸움이 아주 심한 것이라고 그랬죠. 사자와 표범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자, 이해하시겠어요? 사자와 굴의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8절에 보면 사자와 표범에 있는 산은 영적 싸움이 아주 심한 것을 말합니다. 레바논은 헤르몬 산과 같이 제일 높은 산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가자. 아라마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여기서 있는 내용입니다. 9절 보면 여기에서 처음으로 9절에서는 내 누이, 그렇죠? 9절에서 내 누이 내 신부야. 여기에서 처음으로 내 누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와가서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여기서 목은 우리의 의지를 말한다고 설명했죠. 우리가 보통 목걸이를 만들려면 구슬이 한 20-30개 정도 구슬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구슬 한 개미로 해서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여인을 보시고 나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도
내가 나에게 주는 사랑이 더 감격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름. 향기는 또 무엇입니까?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향기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그처럼 생각이라든지 또는 믿음이라든지 우리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속 사람의 영적인 수준의 향기를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너무너무 향기롭다는 것이죠. 근데 속 사람의 영적인 수준의 향기를 여기서 높이 평가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11절 보면 이 여인이 말을 하는데 꿀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매우 절도 있게 아주 알맞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의복은 여기서 사역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보면은 11절 보면은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기에서 의복은 무엇을 나타내냐 그러면 사역을 의미합니다. 사역.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이 그렇게 향기롭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사역이 향기가 최고의 향료인 레바논의 향기처럼 너무너무 향기롭다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최고로 향기로웠던 레바논의 향료였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너의 사역에서 나오는 향기는 너무너무 좋구나.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노이 내 신부는 장군 동산이요. 그 다음에 11절 후반절에 장군 동산이요. 왕이 자기만 즐기고 사색하기 위하여 만든 조문을 장군 동산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과 너의 행동이 마치 나만을 위해서 마시게 하고 다시 덮어두고 하는 덮은 우물은 나만을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다시 덮어두고 하는 덮은 우물, 봉한샘, 장근동산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너의 헌신이 어찌 그렇게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니? 장근동산처럼 또한 봉한샘처럼 덮은 우물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이 여인은 동산에는 각종 과일과 열매, 향료들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13절 한번 봐볼까요? 내게서 나는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메라와 나도풀과 13절 그랬죠? 그래서 이 여인의 동산에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과 좋은 과일들로 그렇게 풍성하고 풍성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향료들로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15절 16절의 마지막에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세 가지의 영적인 사역, 샘, 우물, 흐르는 시내 그것을 표현하면서 이러한 사역을 하는 여인의 세 가지 영적 사역에 대해서 샘과 우물과 흐르는 시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의 향기를 날릴 수만 있다면 북풍이 불어도 좋다. 남풍이 불어도 좋다. 이거는 지금 여인이 어떤 모습 같아요?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그렇게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단계는 어떤 단계까지 올라왔어요? 고난을 때문에. 그렇죠. 성숙해져 있는 모습. 나 옛날에는 예수님이 가자고 해도 안 따라가고 산에 가자 할 때도 안 갔잖아요. 그렇게 이제 4장까지는 이렇게 좀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조금
믿음이 성장해져 있는, 성숙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가 더 성숙하지, 5장에서 8장까지는 더 성숙해져 있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이 술람미 여인의 믿음의 여정을 기른 내용이 이 아가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의 향기를 알릴 수만 있다면 북풍이 불어도 좋다, 남풍이 불어도 좋다, 부르라 그렇게 막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라고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인의 믿음이 조금은 성숙된 모습으로 이제 4장에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자, 10분간 쉬고요. 그 다음에 5장 하겠습니다. 오늘 금방 마칠 것 같네요. 5장도 내용이 길지 않아가지고 잠깐 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고 마시고